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은 건전한 자존심을 가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Healthy self-esteem is not about pride, but about recognizing the value God has placed in you to live a purposeful life.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통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첼렘 엘로힘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건전한 자존심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손동환 박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오늘 본론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건전한 자존심을 유지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여겼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손동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발견하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건전한 자존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데서 완성된다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다윗은 참 좋은 예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충성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함과 연결됩니다. 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에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손동환 박사님께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빛을 발한다고요.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건전한 자존심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망을 심어주는 도구가 된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인물이죠.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게 주신 가시로 인해 약해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타인에게 소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은혜, 즉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뜻하죠. 바울은 이 카리스를 통해 타인에게 소망을 심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정한 자존심은 나만 잘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소망을 주는 삶이라고요. 이제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의 지으신 바가 신묘막측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실천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 원칙은 타인에게 소망을 주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소망을 심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기서 사랑, 즉 아가페라는 헬라어는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 아가페를 실천하며 타인에게 소망을 전합시다. 정말 좋은 실천 원칙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건전한 자존심의 핵심입니다.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True self-worth is found in loving God and others, reflecting His purpose in every step of your life.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갑시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과 타인에게 소망을 주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